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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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오늘도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주께 드린 마음 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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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지극히 높으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는 마음을 회개하며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낮아져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전염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개인과 사회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회개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가 이 위기 앞에 다시 일어나 혼돈속에 방황하는 세상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봐야 할 수 있게 자신의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과 십자가와 부활 없는 형식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소외된 곳, 어두운 곳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믿음과 삶이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알 수 없는 불안과 경제적인 공포 가운데 휩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 나가며 흔들리지 말며 이 불안한 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소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거하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도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참된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 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더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방송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또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방학하는 4월 6일 전날인 4월 5일부터 예배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와 힘이 주님 앞에 모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포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또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이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신을 통해 큰 선물을 보냅니다. 알렉산더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그 선물에는 참깨가 잔뜩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궁리하다가 한 신하가 그 의미를 풀어주었습니다. 다리우스의 군대가 이 참깨와 같이 많으니까 너희는 공격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의미라고 풀이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고 다리우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를 받은 다리우스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알렉산더의 군대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벌어진 전쟁이 바로 이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는 승리를 하고 당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록 수적 열세도 불구했지만 알렉산더와 그 군대는 바로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와 교회는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던 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함께 모일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돌풍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돌풍을 만나는 상황, 바로 인생의 역경을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성경을 보면 바로 세 종류의 돌풍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 가지의 경우를 이 돌풍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갈릴리적 위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셨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할 수 없이 갑자기 찾아온 그 돌풍과 같은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돌풍은 요나적 돌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를 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폭풍우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돌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라굴로적 위기, 유라굴로와 같은 돌풍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돌풍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비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적 위기 속에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폭풍우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위기는 폭풍우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요나적 위기 속에서 불순종하던 요나는 폭풍우 속에 그 배에서 뛰어내리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요나적 위기와 같은 불순종을 통해 찾아온 위기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서 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라굴로적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라굴로적 위기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오늘 본문 앞부분인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고자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두 위기, 바로 그 갈릴리적 위기와 요나의 위기와는 다르게 이 유라굴로적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나 불순종에 의해서 벌어진 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 말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돌풍이 부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항해를 조심해야 되는 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이 시기에 이제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의 경각심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11월, 12월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겨울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면 그 누구도 항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위기는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한국 땅 가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됐고 많은 확진자를 낳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이제 막 잠잠해지려고 하던 시기에 경각심이 무너지고 또 반사회적인 그 종교단체를 통해 이단을 통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그들을 계속해서 모이고 조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큰 문제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도 유사합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백부장은 항해를 이어가려고 하죠. 왜입니까?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잔해나 빠지고 배와 짐 그리고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는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뜻대로 이야기하자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더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아름다운 항구, 개역개정에서는 미항이라고 불려진 이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름다운 항구가 아름다운 항구이긴 하지만 큰 항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겨울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금 더 가면 있는 항구 도시인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를 바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항구가 아름다웠지만 그들이 그 겨울을 나기에는 작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도시 베닉스로 이동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작은 불편함을 참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해야 되겠다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항구와 베닉스의 거리는요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잠깐 저희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정 가운데에 있는 이 미항과 베닉스의 거리는요 크레타 섬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동하면 이 베닉스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위험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들은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 그들은 유라굴로를 만나고 14일간을 표류하다가 겨우 몰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유라굴로족 위기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이 유라굴로족 위기가 이미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아직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라굴로족 위기가 들어야 되는 그 소리는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유라굴로족 위기는 왜 찾아왔습니까? 조금 더 편하고자 하는,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유라굴로족 위기는 사람이 자초한 위기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 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라굴로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충분히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가 유라굴로족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유라굴로족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인간의 탐심과 욕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 유라굴로족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 유라굴로족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가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 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배를 바로잡자 선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합니다. 바로 선체를 둘러매고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히지 않기 위해 닻을 내리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져 넣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들은 모든 장비들을 내려놓고 포기해 버립니다.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그들은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부분에 나타나는 선원들과 같이 여러 노력들을 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무나 돕고 싶지만, 너무나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힘겹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충고대로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이런 꼴 나지 않았냐 라고 이전에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21절의 이 지적은 22절의 당부가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안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지금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안심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 충고에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폭풍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걷고 뛰어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죠. 아마 저도 제자들이었다면 이 폭풍과 치고 어두운 밤에 무슨 물체가 꿀렁거리고 다가온다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를 통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것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함을 통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 여호와의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찾아올 때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고, 사도 바울의 충고를 들었지 않았던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만이 상할 것이니 너의 생명은 상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위기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스피싱이 지적 수준이 좀 부족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도요, 이 사기 범죄, 이 보이스피싱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말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사람들에게 위기와 불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국정원인데 당신의 돈에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놀라고 있는 현금을 다 뽑아서 이 냉장고에 넣고 그러는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들 가운데 위기감을 고조시켰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보이스피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서 급히 수술해야 되니까 빨리 통장에 돈을 입금하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위기와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 피싱에,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가정 가운데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처남이 응급실에 지금 가서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남에게 전화는 해봤냐? 했더니 아직 안 해보고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전화한 거죠. 저희 장모님께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장모님 너무 놀라서 딸에게 전화한 거고, 그 전화를 받은 딸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처남에게 전화했을 때 처남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으로 왔던 그 한 통화의 전화가 얼마나 사람을 위기와 불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도 처남이니까, 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장모님과 저희 아내는 그 사람들이 조장하는 위기감 가운데 빠져들고 어찌 보면 그들의 말과 같이 그 수술비를 마련해 그곳에 돈을 보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와 불안이 갖게 되는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와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더 큰 문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멈추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주는 그 절망을 넘어서는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위험하지요.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언제 찾아왔는가? 우리의 삶 속의 위기 속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멈추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폭풍우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고 연약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먼저 다 떠나보내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야복 강가에 머물며 그는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벽 미명까지 야곱과 하나님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씨름은요, 실제로 육체적인 씨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기도의 씨름이라고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쏟아놓고 주님이시는 평강을 얻어 나아가는 그 기도의 씨름이라고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던 야곱은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에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그 권능을 의지해 이 땅에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 여호와의 평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멈추고 기도할 때 갈릴리 폭풍 가운데 제자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고, 이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흩어져 더욱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해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단단한 사도 바울도 이 유라굴로의 돌풍과 14일간의 표류 기간 동안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겉으로는 강직해 보이지만 그 내면 가운데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사가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천사는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 천사들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죠. 코로나19의 위협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 표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점검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항로와 방향을 상실하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로를 벗어났다는 것은요, 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항로는요, 암초와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배는 항로를 잃었고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방향을,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인생의 바닷속에 표류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영적인 항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의 성공은 축복이보다는 저주일 때가 더 많다. 왜일까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속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콜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저는 소명을 받고 왔다 해서 아메리칸 드리밍이 아니라 아메리칸 콜링이라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든지 미국이 좋은 겁니다. 웃어주셔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웃어주시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콜링을 받고 저는 고시원에서 공부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부르심대로 이 신학생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대원 생활의 기쁨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평안한 시간을 3년이 흘러가고 이제 졸업을 앞에 두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제 안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때 너무나 가진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도사라면 당시에 능히 가져야 되는 봉고 운전 실력이 형편이 없었어요. 전임 사역을 시작하려면 필수 요건이 되는 결혼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면접을 한 교회에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기 좋게 바로 떨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또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몇 분과 함께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붙은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면접을 보셨던 목사님들의 질문이 지금도 기억나요. 자네는 뭘 잘하나? 자네는 뭘 그렇게 잘하나? 근데 그 질문이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되게 겸손해요. 그래서 제 입으로 뭘 잘한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신대원 3년을 마친 이제 막 전도사가 된 사람이 뭘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행정을 잘하겠습니까? 양육을 잘하겠습니까?
뭘 잘하느냐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몇 번 잃고 나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고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타협하는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역의 현장에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대학원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나라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역자인데, 나 정도면 학벌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는 착각이 깨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제 스스로가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하나의 플랜이 깨어지는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당시 신대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 새벽 기도회를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드리는 기도가 점점점 길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 큰 확신이나 평강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이미 사역지가 확정된 동기들, 모든 능력을 다 갖춘 그 동기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 우울과 불안이 찾아오는 그때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콜링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단 2마디를 하셨어요. 2가지를 하지 마라. 1가지만 해라. One thing.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기억나는 그 순간에 저는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사명을 회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주님이 바로 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2-3주가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펼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에요? 바로 붙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추가로 붙어줘야지, 추가의 추가 정도로 붙어줘야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때 대학 정보 면접을 보고 애매하게 떨어진 저를 인천 캠퍼스에서 전임 사역자로 청빙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째 이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주님의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대로 살게 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유로굴러와 같은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풍랑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이 시는 그 사명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용기가 필요한 이유, 그것은 그 용기를 통해서만 고난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위기 속에 용기가 있어야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는 어찌 보면 이 유로굴러와 같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더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위기와 두려움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평강의 주님 앞에 눈을 맞추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큰 배도 높은 파도가 치면 그 파도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지는 배를 바로 세우는 것은 그 배가 갖고 있는 복원력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왜 큰 파도가 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원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복원력, 사명의 복원력, 소망의 복원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위기가 아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고 기도와 사명의 복원력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에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또로 여러 경제적인 위협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유라굴로와 같은 큰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멈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심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나의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이 실은 참된 소망과 그 소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유라굴로와 같이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 주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과 주님 공포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멈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기에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수고들을 내려놓고 멈추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는 꿈을, 주님이 주는 그 성품을, 주님이 주는 그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는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사명, 이 땅의 영혼들을 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의 샬롬이, 주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며 조금 더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유라굴로적 위기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오직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라굴로와 같은 위기 속에 우린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도 모릅니다. 그 공포와 위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해 쌀을 사고 물을 사며 나의 힘으로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주님의 편팔로 주의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주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의 힘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 땅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복음의 일들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유라굴로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위기 속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영적인 방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